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49장부터 에스겔 1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좋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식이 쌓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예레미야가 오늘로 끝이 나죠. 예레미야가 52장까지 해서 끝이 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쭉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좀 마음이 좀 또 편해져야 할 텐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또 한번 마음이 엄청 슬픕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애가 슬픈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애가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예레미야 애가 짧거든요. 5장인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중간이 또 예레미야 애가 핵심이에요. 중간에 3장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거기 잘 기록되어 있고요. 넘어가면 이제 에스겔로 넘어가는데,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이 이제 꺽쇠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32장까지 그 남유다 심판, 그 다음에 이방 심판 끝나고 33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입시 준비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에스겔은 32장까지 심판하고 3, 4만 내용이 이제 33장부터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거기 가면 또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퀴즈 정답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나요? 정답은 총 11년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 전에 한창 요시야 때부터 예언을 한 사람이거든요. 요시야 왕이 그 바벨론, 그 애굽이 저기 갈그미스 바벨론이랑 전투하러 가는 것을 막으러 가다가 그 무기또에서 전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고 또 계속 교체해서 그 시드기야 왕 되기 전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아스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순식간에 교체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리는데 언제 바벨론의 포위가 되냐면 9년째 11월이 되더네. 그러니까 11년을 다스리고 9년째 11월 달에 포위됐으니까 포위당한 지 한 몇 년이죠? 1년, 거의 한 2년 가까이 포위되고 있는 거죠. 2년 1개월. 그쵸? 뒤에가 얼마나 꼬박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의 1년 반에서 2년을 포위를 당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딱 살펴보시면 예레미야는 분명히 요시아부터 이야기했으니까 시드기야 왕 1년 때부터 계속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지금 거의 근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선포의 말씀을. 근데 가만히 보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시드기야가 악을 행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말을 안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아니, 나는 악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항복해라. 아니다, 나는 애굽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 않겠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는 구제불능.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두 눈이 뽑히고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시드기야 말을 안 듣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10년 가까이를 참아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 비단 이때 시드기야 때만 참은 게 아니라 그 앞에부터 계속 참다가 이제는 끝이다. 심판을 선포했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날이 시드기야 왕 11년째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땡땡 기다림이 좋도다. 정답 뭐죠? 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다음에 이어서 9절이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가만히 앉아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쪽에서 사람들이 막 끌려갈 때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2, 3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지난주 문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시겠거냐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리고 그게 마음이 편해요. 어차피 70년 시간 동안에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70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혼인도 하고 거기서 잘 먹고 어떻게든 잘 살아라가 예레미야 예언의 또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끌려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조차 헛된 희망을 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먹고 살 것도 없거든요. 빨리 농사 지어야죠. 예, 그런 거를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애가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 중심에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가 핵심이에요. 예레미야가 엄청 울거든요. 성문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제 끔찍한 모든 상황을 보고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애가에서 엄청 슬픈 내용을 계속 쏟아내는데 3장에서 그래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가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예레미야 애가의 곡조를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렇게 끔찍하고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걸 상상할 수도 없을 그 시점에 여전히 예레미야가 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라. 왜요? 여호와의 그 구원은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 구원을 기다려라.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 이제 에스겔이죠.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몇 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나요? 정답은 5년째, 5년입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네. 에스겔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에스겔은요. 2차 포로 바벨론이 총 3번 침공해서 포로를 3번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아마 2차 때 끌려간 포로일 거예요. 아마 1차 포로가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친구들이 이제 1차 때 끌려고 2차 때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시드기야입니다. 네.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요거 역사적 배경을 살짝 설명해 드리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한테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이 올라가서 졌지요. 애굽 왕이 이제 바벨론하고 전쟁하러 올라간 사이에 누가
왕위에 등극하냐면 여호아하스가 등극을 해요. 여호아하스는 그러면은 애굽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요시아가 애굽 왕한테 죽었으니까 반애굽 정책을 핍니다. 이게 응당 사람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내 아빠를 죽인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애굽 왕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고 졌어요. 그러면 다시 퇴각해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기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새로 세워졌는데 여호와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쪽 편이 아니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폐위시켜요.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세워놓고 자기네는 자기 땅으로 돌아갔죠. 그럼 갈그메스에서 이긴 바벨론이 남아하겠죠. 또 내려와서 여호야긴은 애굽이 세운 왕이니까 친애굽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장난하냐? 애굽도 나한테 졌는데? 해서 여호야긴을 폐위시키죠. 그럼 1차 포로겠어요. 네.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그때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새로 세운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 그러면 여호야김은 친애굽이에요? 친바벨론이에요? 친바벨론. 왜요? 바벨론 왕이 세워놨으니까. 그런데 여호야김이 계속 애굽을 바라보고 헛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열받아서 내려오죠.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세워져요. 그럼 시드기야는 누구 쪽 말을 들어야죠? 친바벨론을 취해야 돼요. 왜요? 지금 여호야긴 때 1차 포로, 여호야김 때 2차 포로가 우리 본국에 있던 많은 귀족들,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그럼 본국에서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면 누가 제일 먼저 죽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먼저 숙청당하고 오겠죠. 그 사람들의 목숨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이게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쪽에 붙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약간 에스겔이 화가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포로로 잡혔는데 본국에서는 우리의 목숨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친바벨론,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 서라.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라 이건데 그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는 친바벨론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 왕이 다스리던 때라고 연도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년째, 시드기야 왕 2년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에서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 이렇게. 그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왕이 우리 목숨을 생각하지 않는 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에서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사로잡힌 때잖아요. 그럼 지금 에스겔이 물리적으로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바벨론 그발 강가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쭉 지금부터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어떻게 잘못했고 제사장은 어떻게 잘못했고 이런 거는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머리채를 끄집어 가가지고 데려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끌고 가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야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야 예루살렘이 이래서 이래서 멸망하는 거다. 이래서 이래서 멸망하는 거다. 예. 그러면서 어찌 보면 본국에 그 끌려가는 포로들한테 이야기 예루살렘이 이래서 멸망하는 거야 라고 전해지는 것이 있고요. 또 어쩌면 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포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건데 어쨌든 에스겔은 그렇게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에스겔을 읽으시는 분들이 가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에스겔이 그러면은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문서로 남겨서 서로 돌아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힘내, 견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전하려면 그 책에는 필연적으로 무슨 내용이 들어가죠?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지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가 다 포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바벨론이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고 편지를 다 돌렸어요. 근데 그 편지를 우리끼리만 보면 되는데 바벨론 사람이 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약간은 묵시문학적 요소가 좀 있어요. 암호처럼 쓰여진 게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쓰여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누가 잘 인용할까요? 이단이에요.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자야 하고 무슨 환상 가운데 이 모습이 우리 교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온다고 약속한 에스겔의 그 멤버가 사람이 요한계시록 때 한 번 더 언급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에스겔, 다니엘, 구약성경 정말 많이 인용하거든요. 봐라. 구약시대부터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봐라. 우리 교주님이시다. 이래서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 성경 공부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거기서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단정 지으면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교회에 와서 이야기해 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호야킨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 저기 했다는 거.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애가, 2번 애곡, 3번 재앙의 말, 4번 심판의 글. 정답은 4번 심판의 글. 예레미야 그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죠.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재앙의 말뿐만 아니라 슬프다, 애곡한다. 뭐 사람들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2장을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이 에스겔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뭔 말이죠? 왜 이런 말이 계속 나올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아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계속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따가 보면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내용인데 파수꾼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 계속 보내는 걸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는 쪽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명은 듣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는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겨하지 않는 것을 이따가 또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우셨나요? 정답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어떤 사람이죠? 밖에서 경계를 서다가 멀리서 누군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 안쪽에 있는 사람한테 땡땡땡 뭐 종을 치든지 쳐들어온 것을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다. 이것만 이제 파수꾼이 전달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전달 안 하면 누가 잘못이죠? 파수꾼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전달하는 역할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 에스겔아, 너가 이것 좀 전달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야라고 부르세요. 네. 인자 뭘까요?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요. 사람의 아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나중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인자야라고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다 이런 그 명칭이기도 한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넌 사람의 아들이야.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평범해. 네. 환상을 보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위대한 건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서 영험함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뭐 목회자들과 이런 교육자들 뭐 이런 사람이 영성을 쌓고 이런 그런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사람은 인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시고 신앙생활 해야지 절대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예, 이 말이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측면, 인자의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 그 인간적인 마음에 실망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더 남다른 책임감과 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잠실교회 목사님들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라는 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을 제가 지금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그 3장 말미에 보면 좀 슬픈 내용이 나와요. 파수꾼으로 세우긴 세웠는데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파수꾼이 말을 못한다? 하나님의 그 뜻을 심판의 메시지를 이해하겠는데 이거 뭐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고 싶지 않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무는 또 다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입이 붙어요. 에스겔이. 에스겔은 뭐 할까요? 지금부터 수화를 배우면 되겠죠, 그죠? 네. 네, 수화를 배우든지. 그런데 에스겔은 그 이후에도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부더니 뭐 상징 행위라든지 뭐 계속 글을 쓴다든지 계속 파수꾼의 역할은 한다는 거. 그런데 입술이 여기 붙어 있다. 이걸 기억하고 이제 나중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33장 이후로 넘어가면 좋아요. 기억하세요. 에스겔의 입술이 언제 다시 열리는가? 두둥 개봉박두. 다음 문제 6번 문제인가요? 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땡땡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정답은 행위대로입니다. 행위대로. 에스겔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뭐냐면 악인은 그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항변할 때 너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심판받을 때 다른 의인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나는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데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긍휼이 얻으심을 얻고 죄로 말미암아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뚱뚱뚱 내 행위대로인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내 행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인은 어떻게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빠져나갈 구멍도 마련해 두시고 하는데 우리가 에스겔에서는 행위대로 심판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는 무엇의 우상이 있나요? 정답은 질투.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환상으로 끌고 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곳곳을 보여주는데 북쪽 문에 갔을 때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질투의 우상.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이거 질투죠. 이게 질투예요. 보세요. 7번 문제에서 이 북문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들어갈 때 속죄제를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제물을 가지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버젓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이죠? 예배하러 오면서 한눈 파는 거예요. 딴 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마음이 질투의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명기 여기서 그 모세에게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딴 데 보지 마라.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이제 간음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남편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 가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음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질투하는 우상이 북문에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딴 데 본다. 그런데 이것을 살짝 우리 신앙에 조금만 적용시켜보면 예배하러 올 때 걱정, 근심 가지고 오면 이거 우상일까 아닐까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어찌 보면 다 질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 그룹들에게 있는 네 번째 얼굴은 어떤 짐승의 모습인가요? 정답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그룹은 어떤 거냐면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그 돌판 뚜껑이 아니에요. 그 언약궤 그 위에 덮고 있는 그 위에 그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자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그룹들이 얼굴이 네 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룹, 하나는 사람, 하나는 사자, 하나는 독수리, 네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에스겔을 쭉 읽어보시면 1장에도 그룹들의 얼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나는 인간, 하나는 사자, 하나는 황소, 하나는 독수리. 뭔가 그룹과 황소만 좀 바뀐 게 있거든요. 우리가 궁금하죠. 그럼 이 그룹들의 네 가지 면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1장에서는 황소인데 지금 여기 10장에서는 그룹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황소는 약간 신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우유도 주고 뭐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그런 게서 약간 소에 대한 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룹과 소를 그냥 일맥상통하게 놓고 읽어보면 네 면 있죠. 이거는 동서남북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는 분이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소의 의미 막 여기서 깊이 안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독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높이 나르시고 하나님의 기동성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계시는 분이다. 이 이상의 해석으로 넘어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독수리는 멋진 새 중에서도 뭔가 그 독수리보다 더 큰 새들이 있지만 독수리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새 중의 왕, 예, 새 중의 왕 최고 이런 모습. 예, 그래서 이 내면의 모습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기동성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무소무제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어느 쪽 산에 머물렀나요? 정답은 동쪽이에요. 동쪽. 1번 동쪽입니다. 뭐 동서남북이 어디가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동쪽이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상 그렇습니다. 어디가 더 의미적으로 좋냐 하면 그냥 의뢰 그게 좋은 거예요. 1번부터 7번 중에 우리가 가장 좋은 숫자를 골라라 하면 대부분 7을 고르실 거예요. 럭키 7. 7이 뭐가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이 어디가 좋냐? 성경에 이야기하길로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방향이 그쪽 방향이다. 그래서 신명기 광야 시대 때 진행 방향이 주로 동쪽 방향이고 그 동쪽에 입구 그 지성소가 있고 그 동서남북 방향에 뭔가 각 지파별로 있는데 동쪽에 모세, 유다 지파 뭔가 중요한 지파들이 동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냥 한번 넘어가도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찾길에 보면은 버스 전용 차선이 주로 쭉 왼쪽에 있잖아요. 파란선에서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도로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맞아요. 맨 오른쪽에 갓길입니다. 갓길. 맞습니다. 네. 맨 오른쪽 차선. 재밌게 한번 웃고 넘어가자고 한 말입니다. 동쪽, 제일 오른쪽. 버스 전용 차선은 왼쪽, 서쪽. 하나님은 동쪽, 갓길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땡땡이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정답은 뭐죠? 묵시입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속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속담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박하시죠.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예레미야가 진짜 오래전부터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에스겔도 지금 하고 있는데 불감증? 약간 이런 게 있어요. 1년째부터 심판할 거야. 그래. 잘해야겠다. 근데 심판이 올해 안 와요. 내년에도 안 와요. 그러면 잘못된 예언이네 하면서 그 말을 점점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날이 더디고 그러면 그때 선포된 말은 효험이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날이 더디고 그 선포된 말씀 묵시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 괜찮아. 안 이루어질 거야.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심판할 거야. 반드시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고 에스겔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든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방법을 회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마치고 에스겔까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꼭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